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부터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본다면 우리 추석쯤 되는 그때 모든 추수가 다 마친 후 드리는 그러한 절기거든요. 그들은 6월 말부터 포도 수확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략 10월 중순 되면 모든 추수를 다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절기가 어떤 때이냐, 어느 시기냐 하는 이것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삼는 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혹은 오늘 읽은 대로 하면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읽혀지고 또 불리는 이러한 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기들을 편하게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고 또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첫째로 그 절기를 생각할 때에 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 되는 절기를 바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제와도 같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축제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첫째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축제로 우리는 이 절기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도록, 그래서 그 수확을 일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곡식으로 그들의 먹을거리로 삼게 해주신 것.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를 짓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번영을 주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먹을 것들, 입을 것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을 보상받게 하시는 그러한 날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감사의 이유예요. 두 번째, 초막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초막을 짓는 거예요. 말 그대로 풀과 나뭇가지로 텐트를 짓는 거예요. 임시 거처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그곳에서 지내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에 지었던 천막 텐트, 그 이동하면서 지었던 때, 다시 말하면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임시 거처 안에 지내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이라고 하는 임시 거처에 지내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의미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1년 동안 자신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농작물에 대한 감사,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수장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짧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일할 곳들을 주시고 그곳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시고 때로는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제공받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좀 더 큰 의미로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그때, 아니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우리의 굴곡 많았던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자연스러운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감사라는 거예요. 돌이켜 보십시오. 짧게 우리의 1년을 돌이켜 보면 참 힘들었던 그러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모든 나라가 그리고 사회가 경직되고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상호 불신의 벽들이 쌓이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도 있지만 학원이라든가 이렇게 모여야만 무엇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있는 분들은 너무 어려운,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은 지금도 여전하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돌이켜보면 절망과 같은 이러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전한 빛이 되어주셨고 캄캄해서 어느 곳으로 발을 디뎌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등불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상황과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펼쳐진 것은 그저 광야뿐이었고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과 밤에는 추위, 그리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러한 적군의 위험과 그리고 광야의 들짐승들, 그들에겐 공포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을 지내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임시로 지어진 그 집에서 비록 7일 후에 다 무너뜨리고 말 그러한 집이지만, 없애버릴 그러한 집이지만 그 집에 거하는 동안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은 당연한 한 가지 반응으로 귀결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감사를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첫 번째 의미는 이러한 감사함을 담고 있는 그러한 축제여야 돼요. 비록 우리가 지금 함께 식사도 못하는 축제답지 못한 축제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하다, 정말 이러한 감사의 시간으로 오늘을 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절기로 그저 감사합니다 또 혹은 말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감사함은 성경대로 한다면 매우 즐거운 날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즐거운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유는 분명하겠죠. 추수와 그리고 축제가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기뻐하는 때라는 이 말로서 이 수장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때라고 하면 그것은 수장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기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추수물도 있죠. 그러니 먹을 것도 있어요. 배도 부르고, 그리고 또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던 그러한 축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리고 지켜주셨던 그 모든 일을 생각하니 감사해서 즐겁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내 손으로 앞으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과거와 현재적인 일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앞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기쁘고 즐거운 시간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인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지금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으나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정말 일차원적인 믿음이에요. 사실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행운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만난다면, 그게 복은 아니지만 굳이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됐다면 그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무엇이 풍성해지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지나온 시간들, 지금 현재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무도 앞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사주를 보기도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내 앞이 어떻게 펼쳐질까? 사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그것만으로 끝낼 수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셨으니, 넘치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앞을 향해서 2021년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앞길을 향해 그 길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막연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자신을 가리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오히려 오늘의 말씀대로 복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되어야 돼요. 추수감사주일, 지난 날들, 과거, 현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그분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추수감사주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는 일들에 서투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절기가 시작될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가 언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까? 어떤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하는 설교인데요. 모세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40년 생활을 다 마친 때라는 거예요. 이때에 다시 한번 주어진 말씀이에요. 물론 다시 한번 주어진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레위기에도 똑같은 이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이전,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기쁨과 즐거움의 때를 맞이할 때에 너희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아라. 너 하나만 생각하지 말아라. 조금 넓게 너의 가정, 내 자녀들, 내 부모들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그 다음이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를 즐기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즐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즐거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상황이고 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삶,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를 즐거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 즐거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거둔 것이 없어서, 또 때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매여 있는 종이어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그리고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또한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도. 그러니 이 즐거움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 노비들, 이 종들도 여러분의 즐거움에 참여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죠. 1년 365일 정말 엉망진창으로 그냥 부릴 대로 부리다가
야, 이날은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꾸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일주일 동안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만 말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1년 365일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와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비록 부리고 있는 종이지만 인격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마치 가족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이 절기를 맞이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또한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 않았잖아요. 백성들이 자신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바치고 또 그들은 그것들을 가지고서 먹고 살았어요. 자신들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도 역시 이 절기에 함께 동참시키라는 거예요. 객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는 그러한 길손이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너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또 이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즐거움은 이 구원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이 즐거움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당연히 나눠줘야 하죠. 그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나누십시오. 우리는 풍족해서 기뻐 웃고 즐길 때 누군가가 없어서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어떤 한 가정들이 이 작은 간식이지만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 코로나 때에 식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간식은 제가 하겠습니다. 또 오늘 떡은, 또 오늘 과일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들을 여러 번 체험하시고 또 공급받으셨잖아요. 그렇게 말입니다. 또 사실 드러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0% 가려질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알아요. 그렇다면 그 누군가 안 분이, 알고 계신 그분이 그분에게 함께 나누는 그러한 분이 되어야 돼요.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이들을 또 그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죠. 올리사랑 봉사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나눔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의 그러한 귀한 구제원금들을 또 동사무소에다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추석이나 또 김장 봉사 나눔, 이번 저희가 몸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또 구제비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이런 나눔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즐겨야 될 축제에 자신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는 사람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런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궁금해 하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어느 부분도 없어서 연약해서 소외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곳. 어리든지 혹은 연세가 많든지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감사함과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내에서 나눠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나눠지고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나눠지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축제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오늘 이 마지막 절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라, 혹은 너희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이러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모든 축제의 주인이 누구냐, 이 축제의 근원이 누구냐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누고 하는 이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 주인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받은 바 그 감사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사가 그저 이렇게 감사합니다 혹은 또 마음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 되지 않죠. 표현이 돼야 되죠. 적어도 말로라도 표현이 되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셨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을 따른다면 몇 년 동안, 몇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하지 않았어요. 그 힘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느냐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라고 한다면 그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것이고,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큽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분들에게는 그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게 되겠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만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관심과 여러분들을 향한 이해를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복을 따라 힘대로 주님께 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꼭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 예배에 임하는 태도 등등,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을 따라 그리고 여러분의 힘대로 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축제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마침표가 됩니다.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돼요. 감사의 그러한 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이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이 모든 날들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러한 날이 될 때에 우리가 지내는 이 추수감사주일,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이 이어진다면 그 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매일매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날을 보내시며 함께 즐기시고 그리고 이 모든 절기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